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나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관 전쟁, 기독교 세계관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강의나 책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알 수가 있고 세상 국가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는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마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국가의 시민권자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이 세상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이 따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일정 부분 권세를 위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에도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죽어야만 가는 곳 또는 내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여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임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는 가운데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며 긴장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게 될,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은 세상과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구원받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마귀로부터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심하게 갈등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라든지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와의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의 실제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분명히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결박당하여서 무장해제된 상태이지만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어서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하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세계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본적인 신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삶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관에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선입견, 여러분들 선입견 먼저 잘 아시죠? 다 누구에게나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떨 거라고 이와 같이 미리 시작하는 선입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편견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하고 미리 자기 스스로 결정해내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지게 되는 인생관 또는 역사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계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진단하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랜 인생의 연륜이나 경험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신념이나 또는 편견과 선입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신념을 버리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진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이 바른 세계관,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또 세상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 세상 국가와 맺는 세 가지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응하라.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신앙적 양심을 반하지 않는 한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 또는 관계는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정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견제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항하고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부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또 불신앙적인 행위를 강요할 때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저항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상 국가의 시민으로서 세상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비로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음란과 단호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타락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성경적 세계관을 상실한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 상태를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사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시록 1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운행하였으며 땅의 상도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이 세상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사치의 세력들로 인하여 치부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물수를 하는 그런 사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소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계시록 18장 3절의 사치라고 하는 말은 죄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모하는
그 소원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진단함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거함으로써 함께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죄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까지 침투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삼켜버린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조차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인 것이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사치의 세력들과 더불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때 세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함과 세상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속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성경도 과연 그러느냐? 물론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이지만 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그 직장에서 다니는 일, 그것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행위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 하는 모든 행위, 그것조차도 바로 예배 행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고 밖에서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생계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처럼 거룩함과 속된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당 아니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만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일 또한 예배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고정관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는 꼭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또는 특정한 날 드리는 것만 예배고 세속에서의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혹은 이 날을 그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특정한 날이 있다 없다. 특정한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안 하면은 돌에 맞아서 이제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날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날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예배당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일을 하는 동안이든 그가 자기의 생계수단으로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는 그 세상 직장에서의 일 또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속을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해서 육체적인 삶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만 예배고 세상에서는 단지 내가 벌어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에게 어떤 직분을 허락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경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15절도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부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5절과 15절에서 경작하다, 또 그리고 15절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요? 노동, 일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든 노동,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기의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란 얘기입니까? 예배 행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누가 눈을 끼치지 않도록 속이거나 그 저울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대단히 강조하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희 이제 세상과 결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영적인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삶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시중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진단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다 더럽다. 세상은 다 속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럽고 속한 것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네.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더러운 것이지 결국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육체의 죄성을 이기고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루하고 끝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하루 연습하고 그 연습을 끝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휘할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육체를 벗을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죄성을 이길 수 없고 마귀로부터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 자세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고 마귀로부터의 오는 모든 원수의 화전을 소멸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없으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죄성도 이기고 또 마귀로부터의 오는 모든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자도가 있어야 하고 선교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초청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도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멀리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더 효과적이고 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제자도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겠어요? 불신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인 거죠. 그것을 바로 제자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온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짐으로써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또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안데르센의 그 동화 잘 아시죠? 자기가 뭔지 합니까? 여기 있을 때는 오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오리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못생기고 우리랑 다르고 색깔이 단다. 그같이 대단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움을 받던 오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너는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술, 담배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미움을 받는 오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다. 네,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바로 종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갈등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가 재림하실 때 모든 갈등과 모든 긴장이 끝나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삶이, 주어진 하루가 내게 주어진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92년 10월 28일 사건 아시죠? 그때 막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잖아요. 그때 이게 실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위 선교회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모였답니다. 고3짜리 학생들이 모였대요. 왜 고3 학생들이 거기 많았을까요? 네, 그때는 아마 수능 시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대입 학력고사 이제 그 세대일 것 같은데 그게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그 학력고사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거기에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후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동료 중에 하나가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대.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동기들하고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애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쫄쫄 굶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 것처럼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에게 그만한 믿음도 없어. 그러면서 정말 어떤 편향된 그런 생각 때문에 고집하다가 결국 그 가족들까지 굉장히 어렵게 곤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제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